헌신에 대해서 함께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한 2주만 더 있다면 이 신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 전문가가 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탁현 집사님, 카이로프락터입니다. 카이로프락터. 예. 그래서, 저도 한번 두둑두둑 하러 가고 싶어요. 빨리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헌신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단어를 기억할 때 우리는 보통 열심 이쪽이랑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요구해서 얻어내기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제가 교재에 써놨는데요, 헌심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헌심을 생각해요. 마음 드리는 것부터 해서 마음을 드렸으니 몸도 드려야지로 자꾸 이어가는데, 헌신, 그러니까 몸드림이거든요. 이 몸드림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드림의 끝판왕이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약에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대단하신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지 헌신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은 이미 본인 스스로는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 기준에서는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도 대단한 헌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헌신에 대한 기준이 헌심이라고 생각해서 너는 몸들이지 않으니까 마음도 없는 거야 라고 하면 헌신할 사람이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들이다 보면 몸을 들이게 되는 거지, 몸 들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새가족관 나오는 새가족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새가족 얼마나 많은데 여기 제가 오게 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전에 정말 첫째 아들처럼 끝판왕처럼 살아갈 때 저였으면 굉장히 강요했을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넌 사람도 아니야. 여기 사람만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아닌 사람 손 드세요. 막 이렇게. 그랬을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제가 그거 알게 된 게 그거예요. 헌신은 마음드림이 아니라 마음드림의 끝에 있는 단계, 이제 몸드림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몸을 드리기까지는 쉽지 않은 거다. 만약에 처음부터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오히려 대단한 거지, 그게 비정상적인 거지, 헌신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면서 어떤 역할이 중요하냐면, 교재는 이거는 사실 없는 얘기입니다만 중요한 게, 헌신할 때 기준이 나한테 있으면 안 돼요. 제 기준으로 보면, 제 과거에 저한테 기준으로 보면 새신자반도 안 들어오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청년인데 교회에서 봉사를 한 개도 안 해?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제 기준이었어요, 과거에. 죄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금은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저는 복음이라 생각했어요. 그게 진리라 생각했고, 근데 제가 배우면서 깜짝 놀란 게, 저는 그게 늘 헌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넌 몸 안 들이니까 넌 마음도 안 들이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마음 들였어도 몸을 못 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들인다는 개념의 헌신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헌신이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저번 박수 칠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몇 구절씩 보면서 함께 나눠가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교재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은 너희 몸을 드리라고 분명히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헌신을 요구하고 결국은 헌신하게 될 것인데, 그 헌신의 시간과 맺어지는 열매는 개인차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본 분 중에 가장 빠른 분들은요,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선교사가 나가는 사람도 봤어요. 예수님 믿은 날 선교사 작정을 합니다. 극단적인 사례예요. 그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막 신학생들끼리 또 그런 게 있어. 부럽다 막. 나는 모태신앙이라 막 그런 게 없었는데 막 뭐가 부러워요? 난 평생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그잖아요. 오히려 그분 날 부러워하는 정상이지. 근데 우리가 이 헌신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와 막 대단한 헌신 막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대단한 헌신이에요. 집에서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헌신인데, 자, 헌신의 조건은 하나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걸 영적 예배라 그래요. 예배가 뭔지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란 뜻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이에요.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도 하는 걸 하나님 영적인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한다는 게 단순히 교회에서만 봉사한다는 의미는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내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가끔은 목사도 하나님한테 못 올려드려요. 막 이렇게 목사도 잘못 가면,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막, 너무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그죠? 원래 하나님 걸 내가 청지기처럼 하는 것뿐인데 거꾸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걸 생각할 때 교회 안의 봉사뿐만이 아니라 넘어서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육아하는 것도 헌신이 될 수 있고, 일하는 것도 헌신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 헌신이 될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과정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헌신의 조건은 뭐냐면, 내가 하는, 그러니까 몸이 노동인지, 아까 말났던 우리 첫째 아들이 노예처럼 살잖아요. 내가 노예처럼 일하는 것인, 노동을 하는 것인지 헌신하는 것인지 차이는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뭐 동행한다, 함께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지만, 육아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혼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 야, 이거 뭐 그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부장님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생각 저는 했었어요 과거에. 예, 안 할게요. 근데 뭐 그런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 우리한테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헌신할 수 없는 우리를 헌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헌신하게 돼요. 때와 시점과 정도와 강도는 다르겠지만 분명히 복음적인 사람은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헌신 열심히 해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만큼은 헌신하는 게 신앙적으로 건강합니다. 내가 지금 잔이 막 넘쳐. 막 잔이 넘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넘쳐서 다 없어져요. 네, 내가 잔이 채워져서 넘쳐 흐르는 거는 이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 정도는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뭐 작은 것도 괜찮아요. 심지어 지금 제가 뭐까지 생각하고 있냐면, 저희 본당에 여기 앞에 그 헌금 봉투랑 이렇게 등록하다랑 꽂혀 있잖아요. 그거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한 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 제가 다 했거든요. 이것도 누군가는 하면은 정말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섬기고 싶은 분들,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좋다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지만 누군가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헌신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헌신은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좋아요. 성경의 요구고. 그러나 그 정도와 강도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잘 아시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는 너희네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헌신을 요구하긴 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헌신으로, 밑에 써있는데요,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이고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있어, 헌신, 마음은 드렸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누군가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그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만큼, 헌신은 어차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만큼은 드리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세 가족은 그분이 다녀가셨어요. 예. 예.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제가 끝에 써놨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헌신의 끝, 완전히 꽂힌 게 헌금이에요. 사실 새가족반에서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새가족반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금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우선 밑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헌금 첫 번째 그 진한 글씨만 읽어볼까요?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뒤에 얘기가 긴데 제가 그냥 풀어드릴게요.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 때예요. 창세기에 이미 11조가 있어요. 창세기에. 근데 언제냐면 족봇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군인을 끌고 가서 구해요. 구하고 돌아올 때 이제 아브라함한테 도움받은 사람들이 몇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살렘 왕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하나는 소돔의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땅의 그 동네, 그러니까 작은 부족 국가의 왕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이제 살렘의 왕은 지금으로 그러니까 그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면 돼요. 살렘의 왕은 제사장이었고 하나는 소돔의 왕은 그냥 세상의 왕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전쟁을 했으면 전리품을 가지고 왔더니 소돔의 왕이 너무 고마우니까 야, 아니 다 필요 없고 우리한테 잡혀갔던 사람들만 돌려주시고 나머지는 다 가지세요. 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까봐 나는 당신의 것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살렘 왕한테 드립니다. 네. 이게 11조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1조의 개념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이 전쟁에서 승리가 내 승리가 아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의 개념은 몸드림에 가깝습니다. 이 헌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서 드리기 제일 힘든 게 돈이잖아요. 헌신의 끝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못한다고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어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고백인데 잘난 척 좀 안 들리길 소망합니다만 저는 늘 그랬어요. 20대에도 그랬고 항상 저는 돈이 없었어요. 너무 이제 사역에 올인을 하면서 살아가지고 항상 뭐 벌어도 다 나갔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헌금이 되게 쉬운 일이에요. 제가 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어차피 없는 사람은 그래요. 어차피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으면 다 드리지 뭐 약간 이게 저한테는 이것도 몇 번 해보고 나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근데 누구한테나 저처럼 제 기준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헌신의 끝이 헌금인데 아니 헌심의 끝이 헌신이고 헌신의 끝이 헌금인데 어떻게 또 요구를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신앙 고백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저희 예배 시간에 원래는 제가 꿈꾸는 예배는 헌금 바구니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동탄에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는 그렇게 해요. 제가 그렇게 세팅을 했으니까. 근데 여긴 상황이 다른 게 매주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오기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예배학적으로 봤을 때 나와서 드리는 게 맞아요. 우리의 몸드림이요 마음드림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헌금을 한다는 거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일이요 마음을 드리는 일이요 헌신의 끝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맞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와 시기와 정도와 깊이가 달라요. 어떻게 다 똑같이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헌금이라는 건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텐데 1,000원 드리냐 10,000원 드리냐 10만 원 드리냐 100만 원 드리냐 따지질 않으세요.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 그걸 따지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헌금을 뭐 얼마 했든지 네 전부를 드렸구나라고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 거고 저는 헌금 중에서도 끝판왕이 11조라고 생각해요. 10에 10을 쓰고 살아도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교회 막 물어보세요. 저희 교회 헌금 관련된 특별한 게 있잖아요. 뭐 지금 그 15조 가 보면은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여기 진한 글씨만 읽어볼게요. 맨 위에 교회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헌금이 필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한테도 헌금 교육할 때 똑같이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헌금은 왜 하는 거냐면 교회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교회는 헌금으로 돌아가 지금 뭘로 돌아가요? 뭐 어떻게 여러분 집에 관리비 얼마 나오세요? 지금 말씀하지 마세요. 여름 에어컨 많이 틀었잖아요. 예. 우리 집 엄청 나왔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휴, 주여. 예. 근데 보세요. 아니 20몇 평, 30몇 평 아파트 사도 관리비가 평당 10,000원이면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몇 평이에요? 이거 500평이에요. 주여.
교회 건물 유지하는데도 교회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해드리고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만 자꾸 하는데,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복을 안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교회는요, 헌금으로 돌아지. 그럼 뭘로 돌아가요? 제가 나가서 돈 벌어 올까요? 여러분한테 그게 복되지 못해요. 저야 먹고 살겠죠, 제가 벌어서. 근데 제가 벌어서 이 건물을 어떻게 유지해요?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뭐하러 목회를 합니까? 스티브 잡스 옆에 가서 지금 돈 벌고 있겠지. 그잖아요. 근데 교회는 헌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헌금을 바르게 쓰지 못한 게 문제지, 헌금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헌금을 바르게 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바르다는 게 뭐냐면, 단순히 뭐 예를 들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돈 준다, 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 건물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 선교일이에요. 건물을 유지하고 건물에 누군가서 복음을 접하는 것도 대단히 선교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헌금이 쓰여야 되는 곳이고, 그걸로 전도사님들, 뭐 우리 간사님, 뭐 전도사님들 사례비 나가고 하는 것도, 아니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돈 받는 거 안 아깝고 국내 선교사들한테 돈 보내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저는 옛날부터 솔직히 부목사 때부터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아니 왜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해외 선교사 돈 보내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선교사님들 돈 어디 얼마 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 어디 쓰는지 뻔하잖아요. 자기는 차비 쓰고 밥 먹고 끝났겠지 뭐, 많이 주지도 않는데. 그게 아까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람들도 선교사예요. 다음 세대 선교사고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 선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돈 갖다 바르는 거는 할렐루야 아멘이고, 왜? 밖에 얘기하기 좋잖아요.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쓰는 거는 또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니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는 헌금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역자 사회비로 쓰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좋은 전사님 목사님 모시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 시대에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선교 자금이고, 뿐만 아니라 헌금 통해서 건물이 유지되고, 또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을 해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교회 통해서 하는 게 이롭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건 직접 경험한 일인데, 태어나서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뮤지컬 2022년도에 뮤지컬 제작할 때 일단 시작을 했는데, 곡도 다 썼어요. 다 쓰고 대본도 다 쓰고 했는데 MR을 이제 제작이 들어갔어요. 근데 해보신 분들이시면 알 텐데 MR 제작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 원래 돈을 안 들이고 하려고,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가상악기 다 찍어가지고 이제 뭐 간의 수공업처럼 악기 다 연주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 일이 커진 거예요. 작품에 욕심이 나가지고, 바이올린만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근데 바이올린만 할 수는 없고 첼로도 하고 비올라도 해야겠는데 하다 보니까 하면서 계속 악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시는 분들 녹음실 한번 들어가면 그날 녹음실 3시간 쓰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요. 연주자 한 사람당 2, 30만 원 줘야 되고, 또 한 8, 9명은 내야 티가 나요. 좋은 티가 나려면 최소 8, 9명이 들어가야 돼요. 한 사람씩 10에서 20만 원만 줘도 얼마예요? 그래봤자 3시간밖에 못해요. 3시간 동안 많이 해봤자 3곡이에요. 근데 욕심이 나니까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그때만 해도 페이스북이 우세할 때였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하나님, 뭐 이게 이러이러 코로나 때였잖아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뮤지컬 제작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합니다. 뭐 해서 올렸어요. 2021년도입니다. 계좌번호 올리고 했는데요. 그 글이 3천만 원짜리 글이 됐어요. 3천만 원 펀딩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외부에서. 다 모르는 분들이. 제가 더 놀랐어요. 코로나 때 너무너무 갈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다 쓰고도 제 돈을 더 못해서 그 작품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물론 좋은 것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너무 제 우상이었어요. 내 인생 평생 소원이고 막 그랬어요. 진짜 마음, 돈, 시간 쓰는 게 하나도 안 아꼈어요.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일하시니까 제가 놀랐을 뿐인데, 제 목적은 사실 이 작품을 잘 만들어서 목회를 그만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올인을 했죠, 거의. 그 3천만 원 덕분에 동탄 세명성교는 그 돈으로 제가 조명도 했고요. 그 입장에서 너무 좋죠. 큰 돈을 제가 했으니까. 저도 너무 좋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때 산 장비들 지금도 다 쓰고 있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비싼 스피커를 사겠어요. 근데 그때 그걸 했는데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제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펀딩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가 문제예요. 교회 가서 조명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거. 그러니까요. 조명에 문제 생기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돼. 예배 직전인데 안 나오면 그냥 하면 되잖아. 하얀 불만 켜고 하면 되잖아.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하나도 건강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롭지가 않아요. 내 거 같으니까. 그래서 선교사한테도 개인적으로 후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 누구한테 감사해요? 나한테 감사하죠.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아니라 나한테 감사해요.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져요. 영광을 내가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드리면 교회에서 보내는 게 훨씬 나아요. 같은 돈을 해도. 그러니까 헌금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선교 자금이요, 교회가 운영되는 자금이요. 그래서 헌금은 필요하고 교회는 돈이 생각보다 또 많이 필요해요. 제가 건물 유지비만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입니까? 우리 수련회 때 여기서 물놀이 했잖아요. 물값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 교회를 사랑합니다. 와, 진짜 뭐 기가 막혀요. 수자원공사에서 편지 날라오는 거 보면은 와, 우리가 물이 8월에 이렇게 썼어? 물값 무서운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교회는 물값이 무서워요. 밥을 몇 명이 먹어요. 설거지를 물을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선교예요. 다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점에서 돈이 필요하고 그거는 성도님들 헌금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돼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청년부 뭐 전부 다 제가 회비가 없다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는 헌금으로 충분해요. 다른 돈 건질 필요 없어요.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밑에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노력들을 제가 몇 가지 적었는데요. 그래서 헌금 봉투를 쓰고 있어요. 헌금 봉투 쓰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교회 와서. 근데 봉투 쓰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아니 아버지 돈도 우리는 맨돈으로는 안 들립니다. 예. 저도 미국 교회 갔을 때나 이렇게 예배할 때 미국 교회는 봉투 문화가 잘 없으니까 이렇게 박훈 지나갈 때 이렇게 듣잖아요. 난 좀 그래요. 이게 내가 첫째 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데. 그리고 내가 얼마 내는지가 막 보이잖아요. 돈 색깔이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 세명성 교회에서는 지금 봉투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간혹 또 그것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보에 왜 헌금 명단 내냐고. 제가 거기 금액을 썼습니까? 금액을 썼으면 큰 문제죠. 근데 이거 영수증이에요. 왜냐하면 서로를 위한 거예요. 재정부도 저도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1조를 했는데 안 찍혀 있어. 중간에 누가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되는 거고. 여러분 절 같은 데는 한 달에 자기들 얼마 쓰는지 보고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절에서 재정 보고하겠습니다. 모이세요. 보살님들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안 한다니까요. 스님들 차 못 타요. 속세를 떠났지만 벤츠 타고 나오시잖아요. 속세로.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기부금 잘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장부를 수기로 씁니다. 황 장로님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왜? 컴퓨터 장부는 삭제할 수 있잖아요. 수기 장부는 찍찍하고 도장 긋고 수정해야 돼요. 되게 힘들고 안 하고 싶은 일이에요. 저희도 맨날 얘기해요. 장로님이랑. 근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걸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7월인가 6월까지도 매월 재정 보고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평일 직원이 거의 저 혼자인 상황에서 이거 장부 정리하고 자료 화면에 띄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장 관리를 동탄에서 하고 계세요. 저희 통장을. 이게 지금 주국료 목사님 명의로 만든 통장이고 저희 교회가 이번 가을에 노회가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총회 가입이 이제 돼서 아직은 지금 우리는 통장도 못 만들어요. 이렇게 역사가 짧은 교회인데 여러분 와 계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아직 가입이 안 돼서 통장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동탄에서 관리하시고 입출금 내역을 거기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맨날 일로. 그러니까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 자료 하나 만드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도 조만간 다 좋아질 건데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을 알아야 왜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쪽 가보시면요. 제가 맨 위에 써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헌금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얼마를 하는지는 덜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건 아닌데 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헌금을 연보라고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9장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목사님 얼마 해야 되나요? 막 그런 거 물어보신 분 있어요. 수당인가요? 새 전인가요? 새 후인가요? 막 이런 거 물어보세요. 저도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니까 즐겨내실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준이 명확하시죠? 이제 즐겨내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3번 읽어보면 헌금의 유익인데요. 세 번째, 내 지갑 시작. 내 지갑이 아니라 하나님 지갑으로 살게 됩니다. 이거는 제 삶의 간증입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게 쉬운 사람이에요. 그냥 항상 없었기 때문에 없이 살아서 그냥 어렵지 않게 드릴 수 있었어요. 뭐 제가 겪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드리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없었기 때문에 되게 쉬웠고,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답이 안 나와. 뭐 다음 달에 지금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신대원 학비를 내야 되는데 뭐 450인데 지금 통장에 45만 원도 없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드려버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여러분 미신이 아니라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대구에 있는, 대구 아세요 여러분? 대구 경북 대구 아세요? 전 대구에 딱 한 번 가봤어요. 군 생활할 때 교육받으러. 근데 웃긴 게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몇 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몇 살입니다. 뭐 장학금 받네요. 제가 공부를 못하지는 않은 장학금 받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못 받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낼게요. 그래가지고 생판 모르는 거에서 1년 동안 학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내 지갑으로 안 사는 방법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어차피 없는 거. 야, 이거 답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딱 1년 학자금 대출 안 받았는데 그 해예요. 그 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3학년 때도 해주시지. 예. 3학년 때도 어려웠는데.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못 벌어서 어려웠던 게 아니고 다 들여서 어려웠던 것도 아니에요. 버는 만큼 썼어요 그때. 그러니까 세베이션 워십이나 지금 이 장비들이 다 그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부금 내고 뭐 하고 하느라고 대학원 다니면서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랬던 건데 지금 뭐 다 돌아가는 기분이라 하나님이 이거 다 쓰고 있잖아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근데 저한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그랬고, 여러분 오늘 그냥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즐겨낼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게 기준이에요. 여러분한테 강요할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무시할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즐겨서 하실 수 있게 하시는 만큼은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헌신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실 필요도 없고 누구에 대해서 정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할 수 있는 정도의 헌신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인데요. 한 질문 몇 가지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앞으로는 여러분 이거 할 때는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네.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너무 재밌어요. 앞에서 다 눈을 피해요 이 시간들. 이렇게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시고 뭐. 예. 예, 예. 네. 네. 아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잖아요. 받으세요. 예, 저는 엄청 받아요. 예. 왜냐면 헌금을 버는 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하니까 나라에서 볼 때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거는 뭐 정신 나간 인간인가 하겠죠. 음. 매해 저는 그 돌려받는 거 거의 100%다 받죠. 예. 받으세요. 예.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한 2분만 더 기다려 볼게요. 이 시간이 앞으로도 없기 때문에 예. 이 Q&A가 귀합니다. 해보면 진짜 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케이.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첫 주부터 지금까지 와 보면
복음이란 무엇인가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교회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예배란 무엇인가까지 하고 오늘 헌신에 대해서 했는데요. 요것만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복음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아, 기가 막힙니다. 예. 너무 좋은 교회야 여기. 예. 그다음에 믿음, 구원, 죄, 천국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랬냐면 기억나세요? 신실합니다. 예, 좋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죄는 하나님 모르는 거, 그 반대라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랑 같은 말이라 그랬고, 예,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이다. 통치 개념이다라는 얘기 드렸었고, 좋아요. 교회는 우리 두 가지 했는데 두 가지 혹시 기억나세요? 병원이다, 구주선이다. 예, 두 개도 어려우시면 구주선만 기억하세요. 구주선. 혹시 이 구주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시면 이번 주에 요거 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구주선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구주선에는 구조선원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 아니 한 명 더 있네요. 물에서 나온 환자들. 물에서 나온 환자와 구조선원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로 건강하게 설 수 있길 바라고, 예배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다라고 지난주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관객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관객이시다. 그래서 예배를 지금 저희는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예배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무슨 시도를 해도 괜찮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 주일부터 이제 사실 저는 이 시간 마치면 거의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준비를 마치거든요. 근데 준비하면서 사랑의 목소리 높여 찬양이 좀 꽂혀가지고 제가 사실 굉장히 금요일 날에도 불렀어요. 사실 철야 때도 심야 예배 때도 불렀는데 가사가 목소리 높여잖아요. 해볼까? 안 될 것 같은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러는 중에 그냥 하나의 강력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진짜 어떻게 예배해도 괜찮은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뒤 반주를 뭐 방송 사고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일부러 없앤 거예요. 일부러 없애고 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스러워서 좋았어요. 좋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증명한 거예요. 뭐냐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한테 중요한 거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고, 예를 들면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온다거나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는 사고는 어느 교회든 날 수 있어요. 아무리 잘해놔도. 근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면 더 좋지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가사 안 나오면 찬송가 보고 부르지, 핸드폰 보고 부르지 뭐. 그냥 카톡방에 악보 하나 올리면 끝나는, 단톡방에 올려두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시대야. 아, 그러고 나니까 진짜 뭐 약간 그 처제아들처럼 예배 시간에 PPT였으면 큰일 나, 이런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린다는 거에 대해서 저를 통해서 제일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고 날로 날로 더 깊이를 더해가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 세무성교에서 이 주일 복음 마음껏 누리시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잔치에 마음껏 참여하셔서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 여전도회 모임이나 남성교회 모임이나 청년 모임도 재밌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전화 주셔도 좋고 카톡 주셔도 좋고, 저는 전화 못 받는 순간은 좀 있어요. 네, 근데 카톡은 못 받는 일이 없어요. 저는 답장을 굉장히 빨리빨리 잘합니다. 바쁜 사람이 더 빨리빨리 잘해요. 네, 왜냐면 넘어가면 못 봐요 어차피. 그래서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거, 신앙적인 고민이나 개인적인 고민이나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마지막, 혹시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뭐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세명성교에 대한 기대가 커도 우리는 성도의 모임이고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실망스럽거나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실 때 1번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2번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목회자한테. 옆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도와달라 해봤자 옆 사람도 똑같아요. 같이 그냥 힘들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또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도 많고, 마음껏 해주시고 이 신앙생활 여러분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 동안 우리 웰컴 SMS 3기 새가족반 잘 진행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4주간 배운 것들 가지고 앞으로 이 신앙생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또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에서 복음을 누리고 아버지가 열어주신 기쁨의 잔치에 마음껏 참여하는 귀한 자를 삼으시고 하나님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